하루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잡히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닭이 울자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며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았고 생선과 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과 마지막 만찬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으며 또한 오병이어 기적과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특히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을 통해 정확하게 알았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장면과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 작은 믿음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완전하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은 마침내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의 믿음 어딨나 산을 옮길 것 같던 너의 믿음 어딨나 홍해도 가를 것 같던 너의 믿음의 고백들 주님 모두 기억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주께 잊혀진 것처럼 너의 기도 어딨나 주님을 감동케 했던 너의 기도 어딨나 사탄을 결박시켰던 너의 믿음의 기도에 주의 영광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주가 죽으신 것처럼 너의 찬송 어딨나 주님을 머물게 했던 너의 찬송 어딨나 흑암의 사슬을 끊던 너의 믿음의 찬송이 승리의 개가 였는데 어찌하여 단식하는가 구원
주께 잊혀진 것처럼